지난주에는 우리가 31명의 왕을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본토에서 피하고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 둘은 이미 모세 때 정복을 했죠. 그래서 모세 때 정복한 그러한 땅과 왕 2명,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크게 4대 전쟁을 했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그리고 이제 기본 전쟁은 남방 왕들의 전쟁이다. 아모리 5 왕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도니 백색을 중심으로 해서 5 왕이 해서, 그때 이제 기본이 중요한 그 전쟁의 특기 때문에 기본 전쟁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북쪽 왕 그런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사실 그 북쪽의 왕들이 15이요 남쪽의 왕들이 16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많은 전투를 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산을 타도 가벼운 낮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다 흑흑해야 올라가거든요. 산은. 전쟁은 오죽하겠습니까? 쉬운 전쟁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10,000명이 100명을 죽인다 한들 쉽겠어요? 꽉 뭉쳐서 그냥 그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전쟁은 공중에서 이렇게 막 폭격을 하고 이러니까 어떤 물량 전쟁이라고 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그야말로 단순해요. 그야말로 창이 길면 이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를 금방 제패했냐? 다른 거 없어요. 창이 길어요. 그쪽 창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쪽이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부딪혀 싸운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요새같이 뭐 사람 없이 이렇게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냥 막 드론 날리고 뭐 포 쏘고, 그냥 뭐 사람이 가서 전쟁했다 이런 건 큰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전쟁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여호수아는 대체로 우리가 정탐을 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갈 때 그때가 40이 넘었다고 본다면, 그때 40 이상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부터 또 빙빙 도는 게 38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럼 벌써 78세, 78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럼 여기 전쟁이 보면 이제 갈렙이 보면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때 이야기했던 85세 때. 그런 거 비추어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 대체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대체로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북반 전쟁이 한 4년, 북반 그 하수랑 야빈, 제가 그랬죠. 그 전쟁이 큰 전쟁이다. 그리고 남방에 이제 전쟁이 한 1년, 그리고 뭐 여리고 아이 뭐 이렇게 해서 한 7, 8, 길게 봐도 한 7, 8년 전쟁.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여호수아도 벌써 나이가 많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고 또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마 뭐 한 100살 전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나이가 많고 이제 아직까지 남은 땅이 많다. 미정복지가 많은데 그 정복지를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쫓아내지는 않는데 이 중에 얼마는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 이제 정복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또 농성을 벌이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뭐
다 완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기도 때마다 회개하죠. 그렇게 봤을 때 그저 하나님이 시원하게 다 정복하지 뭐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싸우듯이 계속 이래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끝없이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싸우듯이. 오늘날 저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 이 지상의 삶의 단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손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혹은 또 그러한 환난이나 난리의 어떤 그러한 전쟁 꼭 그러니까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도 그러한 어떤 부대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또 기도하겠냐. 그저 그냥 이것이 좋사오며 평안하고 그렇게 할 텐데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땅도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부터 6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지명을 다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이 땅이 어떤 땅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남은 땅들이. 제일 처음에 보면 13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도 정복을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틴, 이 필리틴 이런 단어들이 블레셋하고 관계 된다고 봐요 대체로. 그러니까 블레셋 가장 요새 자주 우리가 입에 오르는 게 바로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사예요 성경에. 그래서 지중해 해변의 애굽 쪽에 그러니까 남방의 애굽 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 이렇게 5왕이 블레셋 왕이에요. 에그론 왕하고 가드 왕은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시날 그렇게 있거든요. 요 5 왕들이요. 5 왕들. 오늘날 여전히 가자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갑돌이라고 있어요. 갑돌. 크레타 섬. 그 섬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복했던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남쪽 아이 족속의 땅이 있죠. 이 아이 족속이 원주민이에요. 아이 족속이 그 해변가에 사는데 이들을 밀어내고 들어온 땅이에요. 그 섬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섬나라. 지중해 너머에서 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대체로 우리가 가장 남쪽은 가사에서 그 위에 아스골론, 아스골론, 아스돗, 아까 그냥 에그론 또 가드 요 5.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다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욥바라는 그 정도까지가 이 블레셋의 지경이에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남방입니다. 남방에 살고 이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리고 2절의 후반부에 보면 거술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거술 족속. 우리가 그 양은 지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굳이 아니오더라도 한번 익숙하게는 생각하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명들이 어떤 건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거술 족속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거술 족속. 거술 족속이 바로 요단강 북쪽의 동쪽편. 요단 동쪽 그러니까 머나세 지파하고 합하는 그러니까 요단 북쪽으로 올라가서 좀 내지에 들어온 그 땅도 정복을 못합니다. 이게 거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바산 있잖아요. 바산. 요새 바산 곤란 있잖아요.
여기도 또 전쟁이 많이 하는 곳이죠. 가만히 보면 요새 전쟁하는 곳이요, 전부 다. 이 바산골란 여기에 동북쪽, 북쪽으로 동쪽, 그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 그술 땅입니다. 그술 땅. 그술 땅인데 특별히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12장 5절에서 그술 사람, 마가 사람, 그술 사람, 마가 사람 할 때 마가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도 정복을 못했어요. 이 땅도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느니라 그냥 쫓아내지 않은 가운데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냥 같이 머물고 있다. 그술 족속. 그래서 크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지중해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 남서쪽 해변가에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바산골란이는 이제 바로 갈릴리 동편. 갈릴리 위에 요단 그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그술 지역. 그쪽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은 이거는 그냥 2절을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굳이 성경에 한번 찍어 보신다면 첫 번째 미정복지는 블레셋 족속들이고 두 번째 미정복지는 바로 그술 지역입니다. 그술 지역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그 3절에 보면 애굽 앞 시헐 시내에서부터 시헐 땅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우리가 요새 나일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은 많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블레셋 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쪽 시헐 땅 그리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에그론 경계까지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이걸 우리가 소위 블레셋 5종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5가지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계속 싸웁니다.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앞으로도 전쟁을 많이 합니다. 블레셋하고 항상 이스라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러면 블레셋 쳐들어 옵니다. 일단 그게 항상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그 산 계곡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해변에 있다가 계곡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나안이 전부 다 가나안인데 여기 또 왜 가나안 족속이냐. 금방 우리가 이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우리가 마태, 마가 다른 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죠.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가 시돈과 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를 합해서 수로보니게라 그래요. 수로보니게.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시돈과 두로. 우리가 옛날에 막 그 역사 배우다 보면 시돈, 두로 아주 고대 오래된 도시예요. 그걸 합해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그래서 그 시돈과 두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자를 가나안 여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4절에 가나안 족속은 바로 시돈과 두로 그쪽 땅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서쪽 해변에 지중해가의 가장 남쪽이 블레셋이죠. 거기에서 욥바까지 하고 욥바에서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고 거기 올라가면 이제 나오는 데가 시돈 두로예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했던 그 갈멜산이 이렇게 포항의 연일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가 이제 시돈과 두로 땅이에요. 그 땅도 정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까지 가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직접 가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땅도 정복하지 못해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 무아라와 아모리 이런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쪽.
요게 세 번째예요. 미정복.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요걸 조금 아셔야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거 읽을 때 조금 익숙해져요. 수시로 이쪽 지역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냐 하면 그 위에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이런 거 설교하면서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로 올라가죠.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 또 다릅니다.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헤롯 왕이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바로 가이사에게 바친 게 가이사라거든요. 오늘날도 가면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오늘날 가면 있어요. 아주 길게 있어요. 그것을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집에서. 거기 위가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아까 시돈과 두로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거기서 올라가면 뭔가 하면 바로 안디옥 같은 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5절에서 말하는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이쪽이 바로 레바논 쪽이에요. 여기에 쭉 선을 그어서 동쪽으로 오면 허르몬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헐몬산부터 쭉 해가지고 이게 지중해에서 물길이 들어가요. 물길이 들어가서 그 생긴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우리가 안티오크스라고도 하는 시리아 도시죠. 그러니까 그쪽이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가 있는, 경치도 좋고 나무도 많고 백양목 나무도 많고 그 대신에 이쪽이 아주 그런 요지입니다. 요지.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이요. 5절부터 6절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헤르몬산부터 바로 발갓, 하맛에 들어가는 곳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하맛억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맛억이까지 와. 원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읽지만은 하맛억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막 그렇게 외우고 했어요. 그까지가 바로 그 지역. 그래서 그게 6절에 좀 더 설명된 거예요. 레바논에서 미스로본마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 하면 바로 지중해 남단 지역을 블레셋.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올라가고 조금 더 지나서 뭐 욕반이, 악고니 이런 도시들 나와요. 거기에 위에 올라가면 시도 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도 정복하지 못했고 블레셋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바로 금방 말씀드린 하마덕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 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먼 것 같아도 좁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포하나 요새 전쟁하면 바로 레바논까지 가요. 그야 금방. 그러니까 이쪽이 좁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좁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하고 한 군데 어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이쪽에 옛날에 6년 전쟁인가 할 때 여기에서 빼앗았다 저기서 빼앗았다는 게 바산골란 지역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쪽 지나갈 때는 정말 싸늘함을 느꼈어요. 뭔가 모르게. 가면 그런 게 느껴져요. 뭔가 막 무기가 있는 것 같고 어디에 무기가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데가 바산골란이거든요. 그쪽이. 그 지역에 아까 말했던 바로 거술 지역이에요. 그쪽이 거술. 그러니까 이제 꼭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거술이라는 걸 기억은 하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간판 보듯이 생각하지 말고 거술이라는 게 있다. 하맛억이라는 말이 있다. 레바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지역죠. 사실 미스로 본마임 이런 것도 자꾸 읽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발갓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미정복지입니다. 미정복지예요.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뭐
많이 주석하고 할 때 또 설교할 때 여기를 다 정복했어야 하나님이 되는데 이것을 미정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바로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사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핀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너도 이제 나이가 많구나. 네가 참 오래 너가 애 먹었다. 그렇게 좋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우리가 정복하라는데 다 정복하지 않았다. 꼭 아간의 그런 불순종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정복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있단 말이에요.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없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없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섭취돼요. 어떨 때는 뭐 제 자신이 죽고 제 자신이 사는 거는 좀 덜한데 가족이 더 힘들고 이러면 더 또 힘들고 또 자녀가 그러면 또 힘들고 그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지경에 두셨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고 분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배하고 싸우면서 정복하고 그러니까 정복할 지역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복을 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 사람이 비틀비틀거리고 이제는 정말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오랫동안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저 사람이 곧 은퇴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글도 쓰고 말이죠. 또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주고 잊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치 먹을 걸 한 번에 주고 그럼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매주 또 몇 끼 아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몇 끼 아쉽게 해요. 우리가 몇 끼 아쉬우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1년치만 있어도 한 11달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참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은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참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참 수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을 주셔서 참 자식끼리 싸우고 또 딸은 강간당하고 또 그나마 가장 좋아했던 아이는 죽고 이런 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 그냥 보면 그 이야기로 읽으면 전쟁과 평화 그렇게 많이 죽어도 전쟁과 평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맨날 죽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간절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이 역사라는 게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땅이 목적이면 주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땅을 한꺼번에 다 안 준다고요. 그래서 땅 안에 뭔가 점을 남겨놓고 우리 몸에 종기라도 하나 나게 해가지고 아프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실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사실상 누가 뭐라 그래도요. 너무 부유한 것보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하게도 지나치게 궁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거든요. 아주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내성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굳이 신앙의 어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뭐 저 사람은 뭐 그런 같은데 어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평소에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무슨 일로 금방 꺾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시원한 거 좋아하지 마라. 성도는 시원한 거 좋아하지 마라. 뭔가 좀 찜찜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뭔가 찜찜한 가운데 기도하고 찜찜한 가운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면 또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막 파릇파릇할 때 우리가 뭘 할 것 같아도 조금 풀이 죽어야 뭘 할 때가 있어요. 그 등산가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등산가들이. 힘을 빼야 능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가들이 암벽을 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떨어지는데 완전히 너 흐느적거리고 말미잘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복하라 그러는데 다 정복하지 않았다. 뭐 아직까지 남아나서 우리가 무슨 적을 남겨놓아서 평생 우리의 골칫거리를 남겨놔서 문제거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이쪽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쪽하고 싸운다고요. 모압하고 암몬하고는 안 싸워요.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압하고 암몬은 너희들 다 크게 보면 한 가족이니까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우면 이들하고 많이 싸운다고 이들하고. 이다가 이제 뭐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있고 미디안이 끼어들고 막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이거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부터는 다시 이것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 분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루벤 지파는 가장 밑에 루벤 지파는 가장 밑에 이제 동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아르논강 그리고 약복강, 야르뭇강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르논강부터 그게 아로엘이라는 도시도 있고 디본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본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도시 이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 제가 처음에 유학 가고 이러니까 어느 동네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디본이라는 도시도 있고 제가 시카고 있을 때는 디본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르벤 자손에게 이제는 기업을 확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르벤 자손의 기업은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모세 때 기업을 주었는데 이 기업을 이제는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은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요단 서쪽 그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받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기업 분배는 계속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르벤 지파 사실 르벤이 그렇게 장자지만 시원찮습니다. 사실은 시원찮습니다. 장자가. 사실 여기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르벤이. 근데 그냥 종교 좋다고 그냥 제일 척쟁 이건 내 거 달라고 그냥 한 거예요. 르벤. 그 다음에 갓이 그 중간에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우리가 반지파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할 때는 반지파가 뭔가 고유명사가 했는데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 예.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절반을 므낫세 반지파, 또 서쪽으로 절반을 므낫세 반지파. 보통 므낫세 지파이라면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서쪽을. 예, 서쪽을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넓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좋은 땅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좋은 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헐몬산까지 올라가는 데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봤던 하소랑 야빈이 싸우고 하던 그쪽 지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쪽, 그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갓 지파, 이쪽은 이제 좀 더 갈릴리 호수 그쪽 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이 무엇인가?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은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중심적인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다. 오늘 보면 화제물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화제물은 사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리거나 할 때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이 레위 지파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땅을. 물론 그들이 돌보는 어떤 그러한 성전 그런 것은 자기들의 영내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곳에 생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생산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지파를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1차적으로 땅은 우리가 딛고 있고 또 우리가 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땅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에요. 그게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 바로 땅인데 이 땅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땅을 기업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땅의 개념은 뭐냐? 결국은 내 자신이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땅이라고요. 신약시대에도 무슨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 땅 이스라엘이다. 지금 신약시대는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다. 그건 또 서로 많이 분쟁이 많죠. 세계 정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그 자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신약시대의 땅의 개념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친히 성전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땅도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막 거룩한 땅이라고 막 붙여놨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공로가 있고 그게 순례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테라 상타라고 라틴어로 다 적어놨어요. 베드로 집에도 보면 거룩한 땅이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 거기 가요. 성당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 갔다 오면 공로가 돼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뭐 보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멘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무슨 신령해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성전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강한 대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과 같은 그것이 바로 기업의 의미 아닌가. 그 땅에 아직 남은 적들도 많고 미수복지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투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께서 성전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바로 예수를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기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영혼을 하나님 기업 삼아 주시고 그러나 우리 그 기업 안에 아직 미수복지도 많고 또 아버지 미정복지도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찾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미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조차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구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